오늘 드릴 말씀은 성령의 역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역사를 쓸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남기신 긴 설교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 걸 보게 되고요, 또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주님은 무엇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불과 9시간 후에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혼돈과 암흑의 시간이 오는 걸 이게 보게 되고, 진짜로 부모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최후 승리자는 주님이신 걸 이게 또한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악이 잠시 승리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영원한 승리자는 주님이시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의도, 진리도, 사랑도, 소망도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신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실족치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출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까지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주님 오시기에 임박한 이때는 많은 환난이 오게 된다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실족치 말라는 건 미리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위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리의 말인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에게는 휴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성부 하나님만 믿지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한 마을에 10가정만 있어도 휴당을 그들은 짓고, 그 휴당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요 제사를 드리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 휴당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10집만 있어도 반드시 휴당이 건립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이 시대에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투표도 할 수가 있죠. 교인으로서 주어진 이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들 또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가 있고, 또한 도움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휴당 안에 함께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여서 심지어 돌로 쳐서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를 이게 볼 수가 있죠.
스데반 집사.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출교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때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걸 보게 되죠. 거기에서 진두지휘한 분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죠. 바울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로 바꾸어 주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오묘하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를 딱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님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또한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도 출교를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고 또한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환경, 앞으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나 더 강한 거 뭐 6배가 강한 것들이 지금 나와 있고 앞으로 엄청난 환난달이 우리에게 오게 되더라도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고 또한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라고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모든 것도 어둠에 쓰임받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걸 이게 보게 되고 예수님이 오늘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에서 오직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어둠에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지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걸 사도행전 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한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명령서를 받았어요. 받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눈을 감기게 한 걸 보게 됩니다. 3일 동안 기도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누가? 사울이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3일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란 사건이 다메섹에서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갖다가 예수님은 제자를 갖다가 그 사울에게 보내서 안수 기도를 하게 하는 하나님을 이게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적나라하게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360도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바꿔 들어 쓰는 것 똑같습니다. 환경과 모양새만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곧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 사울이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신 대로 안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이게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쓰임 받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일이라는 걸 이게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어떤 거예요? 지금 환경과 때만 다른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감동, 운행,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게 된다는 걸 또한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쓰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지요. 묵상 기도를 하지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런 것들 보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생각을 자꾸 다른 생각을 주는 이러한 것들, 어둠에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거 성령께서 어떻게 커버해 준다는 걸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아주신다. 항상 막아주신다. 보일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4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근심하지 말라. 말씀의 뉘앙스가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죠? 오직 성령뿐이다는 거, 오직 성령께서 운행 역사해야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 성령은 이 핍박을 또한 이기게 하고 혼돈에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찾게 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거예요? 성령의 도심이 있어서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을 해도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을 하는 건 뭐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생각과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구나. 도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체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된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기록한 것들, 그렇죠? 기록한 것들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운행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곧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결정적인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성령만이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재밌는 소리, 메가리가 없다. 그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다고 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이러한 말을 어떻게 해요? 다른 때는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9시간 후에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시기 지금 9시간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게 되고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성령께서 오셔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는 이러한 말을 이게 하게 되는 걸 보게 되고 예수님의 행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잊어버리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나면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는 이 영,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영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항상 함께 하게 되면 영육간에 감동케 되고 기쁨과 평안이 끊이지 않게 되고 열정적인 마음이 힘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거듭나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로 쓰임받게 된다. 곧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항상 충만함으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역사에 민감하다는 것, 민감해야 하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소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순종,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야 순종할 수가 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성령의 때마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뒤집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를 주시지 아니하는 주님이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 생각으로 또한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순종하게 되면 미래는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쓴 약이 몸을 언제나 이롭게 한다는 거,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항상 트랙에서 벗어나지만 않고 가게 뛰게 된다면 종국적으로 승리의 깃발을 쟁취하게 된다. 승리의 깃발은 이미 어디에 꽂아져 있다. 이런 게임이 어디가 있습니까? 포기하지만 아니한다면 힘든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게 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키게 되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환경 때, 풀려지지 아니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 그렇죠? 항상 건승할 수가 있죠.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든 일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영적인 모든 것들을 막을 건 막아주시고 힘주시고 힘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내가 보낸다고 한 걸 이게 보게 되죠. 지금 어떻게 2000년 전에 지금 왔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걸 보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 시대가 계속 이어져 있는 걸 보게 되고 이 은혜 시대, 말씀 시대, 이 성령 운행 역사 하심이 이렇게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죠. 이 말씀을 또한 복된 말씀을 전파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거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러한 일이 일거 있게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어둠의 세력과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걸 이게 보게 되죠.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나에게 오게 되면 내 이 몸된 성전에서 또 어떻게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람은 어둠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큰일 납니다. 자,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꼭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꼭 도우심,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이게 발견,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11절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지요. 이루신 걸 이게 보게 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맏아들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형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성부 하나님께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과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직선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걸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 사건이 없으면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성령은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은 주님을 알게 하신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에 있는 것이고 승리하지 못한다는 걸 또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는 성령은 믿음을 이게 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계시되었던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계시되었고 또한 이루신 걸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곧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을 예표한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한 십자가에 죽인 것 같지만은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사람들은 헤롯을 생각하게 되고 빌라도를 생각하게 되고 제사장을 생각하게 되고 장로, 군인 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동조한 이 사람들을 이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람들이 결코 의의 기준이 아니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의의 기준이 아니, 오직 의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이게 알 수가 있고요. 성령이 죄가 무엇이며 또한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가를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 영분별함을 갖게 된다. 그렇죠. 방향을 모르는데 우리에게 나침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이 나침판입니다. 성령께서 오면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걸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받게 되겠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 육신적인 이 정욕적인 삶으로 살아온 이 결과가 어떤가요? 다 어떻게 득이 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걸 이게 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 주시겠죠. 그 전에 육신적으로 어둠에 이끌려 갈 때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로 쓰임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아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걸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자체도, 내가 삶 가운데 매일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 전부 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곧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걸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진짜로 이 땅에서도 금세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천국까지 종국적으로 천국에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운행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전한 모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걸 깨닫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저희를 심판하신다는 것, 성령으로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